오늘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이고요.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차 대전 당시 유명한 이제 그 독일 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잠시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라는 규정을 했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어떠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의 인격과 깊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사는 단순한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 차원이 될 때 오히려 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감사의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으로도 보이는 사실까지도 진리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내가 아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을 비롯되지 않고 철저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할 만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한 만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불평할 만하고 힘들어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무수한 고통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슬픔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연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전하고도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의 첫머리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열려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확증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들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은 전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처음 두 가지는 식물과 건축물로 비유한 권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영적 상태와 성장을 식물과 건축물로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본절에 사용된 네 동사는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생명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맨 처음 동사인 뿌리를 박으며는 이제 완료형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 주변 성도들이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이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동사인 세움을 입어하고 굳게 서서 그리고 넘치게 하라는 모두 현재형으로 그 동작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상의 네 동사 중 이제 처음 세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뿌리를 박는 것과 세움을 입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히 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봐도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존경을 표시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육신적인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말씀하는가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9의 문둥병자는 비록 치유함을 받긴 했으나 이 사마리아인 같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에서 9 문둥병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유대인을 대표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긴 하였으나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모든 신앙의 낙오자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신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포에 두려웠다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처저에 휩싸인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쫓기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전전긍긍하는 인생에게는 어떤 감사의 고백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된 그런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대적인 평안이 있기에 저나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파도와 같은 험한 세상을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아가는 세상사에 염려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그것을 바꿔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지 못하게 하고 감사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은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과거 일을 생각했을 때 너무 처량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심정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신앙으로 더욱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급해하는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하나로 드림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과 같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끝끝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너희도 결국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이제 완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재림, 비록 이 모든 것은 지나간 것과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성취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한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 온전한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이 얻게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오한 교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이라는 말은 이제 지적인 깨달은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천적인 면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심오한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얻지 못하기도 마련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초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오한 교훈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이제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 먹어보다 라는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실을 경험한다거나 체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절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여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체험을 해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은 미래의 은혜와 승리를 확신하게 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서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이랬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인간이 가장 감사해야 할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귀한 것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고귀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참선을 하고 수양을 한다고 그거는 가능한 일은 결코 도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참된 신앙의 기반 위에서만 고백될 수 있는 신앙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 신앙은 믿음과 평안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해야만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신앙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저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의 터 위에 서서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올려지는 그런 감사의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차가 이제 차 타이어가 판고 나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우리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날로 높아져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비춰 봅니다. 불평과 원망과 오히려 가득하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겨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옛 하나님 헌옷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 삶 속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고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해내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입과 거짓과 투기와 질투를 모두 벗어버리고 위에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모든 고난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오셨고 그 거리를 압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피로를 주님 씻겨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시기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선의 기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접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되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개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돼지는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주인이 주는 거 먹다가는 가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그냥 땅을 뚜지고 자식을 왜 뒷바라지라고 우리의 삶을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좀 컸으니 이제 좀 놀까 하면 이미 우리는 그때 나이가 더 들어서 아무 힘도 혈육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천국의 산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도 상상도 못한 그런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네 좋고 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결정으로부터 우리는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처음 신앙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 신앙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처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복되고 축복된 삶인지를 주님 저희들은 미리미리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속되는 이 세상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돌팔이 같은 신앙을 배워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악의 모든 근원이, 악으로부터의 모든 거리를 잘라내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축복인지를 마음으로 새기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유혹과 하나님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든 영적 전쟁이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앞서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하여 건져내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하나로 드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로 드림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기도드린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특히 하나로 드리면은 우리 성희연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협력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섬기는 또한 후원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한국은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뭘 하나 사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실정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후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분들도 진짜 큰 결단하고 큰 결심을 하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해 후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에 모든 사업에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주셔서 열매를 주셔서 그 사역이 더욱 번창하고 그 사업에 더욱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로 드림에 우리 성희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을 맡아서 가는 여정의 멍에를 주님 가볍고 쉽게 해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로 드림 교회를 섬겨주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비전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여기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리면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중국과 한국과 세계를 열방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아로 새겨져 나가는 그런 열매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마다 은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걸음걸음 걸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성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드림교회를 하나님 후원하고 섬기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고 하는 모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 더욱 돈독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하나님 외면보다는 이 우리의 내면이 먼저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묵상케 하시고 늘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늘로 드림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그렇게 주는 그런 하나로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한 것은 결단하게 하시고 악의 모든 근원은 그 뿌리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선하시고 우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올해 모든 삶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이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